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는 원래 이제 사무엘상과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상하를 봤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여기는 이제 사사 시대였고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고 또 말씀이 거의 희귀한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로 세워서 또 활약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사장의 역할이 있겠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제사장의 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바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사울이 통치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이제 사울이 마지막 죽임을 이제 당하는 마지막 전투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중간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연단을 받았던 이제 그 내용이 또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33년 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 그래서 다윗의 40년의 통치 기간이 사무엘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는 첫 번째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기에는 다윗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자기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7년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나라가 이제 국경도 넓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최대의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장에 1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정리하는 이 8장 14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를 좀 요약해주는,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중요한 장이 사무엘하 7장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건 다윗 언약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다윗 언약의 장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왜 중요하냐? 구약에는 큰 두 개의 물줄기, 언약의 두 물줄기가 흐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노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노아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지개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그래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횃불,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죠. 활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라는 단어하고 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에 두 뜻이 있는 겁니다. 무지개라는 뜻, 그 다음에 활이라는 뜻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그 무지개가 활 모양이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화살이 누구의 심장을 향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노아에게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킬 것이다. 너가 뭘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것은 편무계약,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간의 어떤 반응과 인간의 의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횃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는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계약을 어느 한편에서 깼다 그러면은 그 깬 쪽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그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인 맺은 은혜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노아와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다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의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길 리가 없겠죠. 항상 문제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 거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쌍무계약, 여기 시내산 계약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시내산 계약의 내용을 다 품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바벨론 포로가 끌려갈 때까지 그 역사서를 이 쌍무계약인 신명기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 자,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바로 이 두 언약이 다윗 언약에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아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의 이 흐름이 다윗 언약에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오늘 결론으로 좀 잠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맺은 언약, 십자가 언약이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 언약, 바로 이 속에는 바로 다윗 언약의 그 두 흐름, 편무개혁과 쌍무개혁이 십자가 언약에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했고, 오늘은 이제 11장에서 20장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사무엘 하에서 1장에서 24장까지 해서 하나의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11장과 12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장, 12장의 기점으로 해서 13장부터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이죠. 그러면 도대체 11장, 12장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분기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의 범죄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는, 그리고 그 간음죄를 없애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런 범죄를 이제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저는 이 장면을 참 보면서 그 11장의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 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압이라는 장수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군사들만 출정을 해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 1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면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벌써 이 장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에 대한 암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부하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게 낮잠을 쿨쿨 잤는 모양이에요. 세상의 왕이 지금 낮 시간에 지금 부하들은 전부 다 생명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낮잠을 잤는데 침상에서 뒹굴었는지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의 지금 참,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세상에서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정말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죠?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다윗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긴장, 무장해제를 해버린으로 말미암아서 밖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이미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망원경을 줘도 못 보겠어.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해제가 되고 풀어지게 되니까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사람을 봐도 막 비난할 거리만 생기는 거지. 그리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뭐 결혼한 사람들이라도 이성을 보면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긴장이 다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보여. 괜히 짠하게 보인다고. 사람을 보면 그냥 괜히 그냥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배우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래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배우고 와서 꼭 복습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복습을 안 해보신 모양이네. 근데 여러분 1, 2등 한 애들은 어떻죠? 탑을 하는 애들은 예습을 합니다. 복습을 하는 애들하고 그 다음 배울 거 예습을 하는 애들하고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도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공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죠. 근데 진짜 영적인 거장들, 영적으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가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속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고 뭔가 형통해도 이 사람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그 초심을 유지하고 그럴 때 어때요? 늘 겸손하고 늘 깨어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 무장이 해제가 돼버리면 실수가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수를 한 번 하면 정신 번뜩 차리는데 실수가 몇 번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네.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찌하든 이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폭로하기 전까지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만큼 됐으면 됐다는 이 범죄가 나중에 끝자락에 한번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끝자락에 한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하고 그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차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합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서 이 다윗의 범죄를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음죄와 그 범죄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또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범한 이 다윗을 향하여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이게 쌍무계약의 측면인 거예요. 신명기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은 어떤 신학의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인과응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단이 딱 던지는 게 아주 신명기 신학, 이게 쌍무계약적인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네가 칼로 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심판을 내리시냐?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야 한 사람을 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4배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암논이 죽을 것이고, 네 아들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네 아들 중에서 왕권 쟁탈전을 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그 이복 형제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4명의 아들을 잃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남에게 네 아내를 뺏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남에게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이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간 게 아니라 이 다윗의 후궁들은 왕궁에 남겨놓습니다. 다 나간 게 아니고, 그래도 다윗의 왕권이 이 왕궁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식을 내기 위해서 후궁들을 남겨놓죠. 그랬는데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이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이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후궁들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범죄했지만 네 눈앞에서 네 후궁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했지만 이웃이 네 아내와 동침한 그 이웃은 자기 아들 압살롬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이 일이 행해질 것이고, 너는 숨겼지만 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이 다윗의 회개가 간절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때 나단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사울의 회개와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회개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다윗의 철저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자, 첫 번째는 다윗의 회개는 다윗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한다는, 이 다윗 언약이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회개라고 했을 때는 네가 회개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다윗의 이 나단 신탁을 통해서 다윗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한다. 그 용서가 전제가 되고 나서 다윗의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의 언약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해도 내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에게 채찍을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후손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너를 영원히 저주 가운데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을 기초하니까 다윗은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회개해야 내가 용서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속에 내가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작은 죄를 지으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나, 이것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큰 죄를 지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회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내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죄까지 일시에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 속에서도 내가 죄의 대가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언약의 또 아주 중요한 회개, 이 다윗의 회개의 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회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회개는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태어난 그 사이에서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 나단 신탁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7일 만에 죽는데 7일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한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 왕이, 우리 다윗 왕이 잘못될까 봐, 그냥 정신없이 쓰러져 그냥 넉다운 되어볼까 봐 얘기를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금식을 멈추고 왕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이시여, 아이가 저렇게 살아있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시더니 아이가 죽었을 때는, 우리 이 소식을 알았을 때는 왕이 잘못될까 봐 우리가 너무너무 염려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내가 금식한들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면서 죄의 대가를 없이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바로 즉시로 죄의 어떤 그 대가가 내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5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게 닥친 어떤 삶의 막 심판과 이런 것들이 내 죄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정말로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의 표식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비록 그 죄의 대가를 물으셨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비록 밧세바 사이에서 그 아이는 거두어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밧세바 사이에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범죄로 인한 대가는 물으셨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여인도 아니고 밧세바와의 여인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고 회복의 길을 열고 다시 그를 치유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속에 확확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분명히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를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이게 부지중에 의도가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에도 속죄죄를, 죄를 지었을 때 속죄죄를 짓잖아요. 근데 속죄죄를 할 때도 부지중에 지은 죄만 속죄죄로 받습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는 속죄죄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가 내 자신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용서하고 어떤 죄의 대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범죄,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은 속간죄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사, 우리로 말하면 회개거든요. 회개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사기친, 그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 13장부터 어마어마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다윗의 인생을 몰아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대가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그거를 어떻게 여겨버리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의 성숙의 여종으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성군이 됩니다. 다윗의 인격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다윗의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이 엄청난 많은 고난도 받고 힘든 과정을 밟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 다윗이 얼마만큼 그 힘든 시련과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의 대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의 성숙과 연단을 가져오는 기회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결과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고 저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뭐 징계, 막 채찍 이렇게 여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왕권을 지닌 그런 권력 있는 그런 왕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너그럽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인품의 성군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이 회개, 이 부분이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환란이 닥치죠. 개인적인 환란이 오고 또 이것이 가문의 환란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국가적 환란으로 되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막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개인에게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돼요. 나와 연결된 관계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 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일반 평민이 죄를 짓는 거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죄를 지어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이 지은 죄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제, 우리 5가지 제사를 레위기에서 할 때 그 속죄제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 사람 제사장이 지었냐, 일반 족장이 지었냐, 평민이 지었냐, 똑같은 죄여도 드리는 제물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지으면 이 제사장이 지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전체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로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족장들, 이런 족장들, 리더십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리더십들이 짓게 되면은 암양으로 드립니다. 양으로. 일반 평민이 드리면 염소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범죄를 할지라도 그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범죄가 참 이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개인을 넘어서 가문과 국가로 이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21장, 24장을 보시면은 이 일종의 이제 다윗의 통치에 대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시기가 21장 이후에 나왔다고 해서 다윗의 말년에 있었을 그런 시기는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언제 일어난 범죄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에 좀 말년 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2가지 사건이 딱 여기에 마치 이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듯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뜻을 알 수 없는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근이 발생하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하겠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범죄는 바로 사울의 범죄로 일어난 것이다. 사울이 기브아 족속
민족들에 대한 그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울 시대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이 범죄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기근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결국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연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느냐? 그거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할 때 요압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인구조사는 결국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군사력이 되어 있고, 이 정도 이제 군인들이 세워져 있고, 무기고도 되어 있고, 이만큼 재정도 있고,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재정도 채워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마지막 21장 24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 통치를 통해서 하필이면 두 왕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백성과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발생해서 고통을 당하고, 왕한 사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이 발생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왕정 시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또 따를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에도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1장에서는 자기 간증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목회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목회의 지침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침 중에서 여기 보십시오. 기도의 네 가지 패턴이 나오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기도에 대한 목회의 지침을 주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해라. 기도를 하게 해라. 요 내용을 첫 번째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지금 이게 탄핵으로 말미암은 대선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데,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신학적 주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 아까 신명기적 역사, 쌍무계약 이런 흐름을 쭉 띄고 있고, 또 나단 신탁으로는 편무계약, 이 두 개의 언약의 물줄기가 동시에 다윗 언약에게 있다. 자, 이 다윗의 언약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어진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언약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띠는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언약에도 구약의 언약의 물줄기 중에 하나인 이 편무계약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방성과 무조건성과 영원성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편무계약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은, 여러분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의인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성을 띠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네요. 또 영원성이죠. 영원성.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편무계약뿐만이 아니라 쌍무계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명기 신학을 근거한 이 쌍무계약이 십자가 언약에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쌍무계약 자체를 이건 다 구약의 율법이야, 이거는 다 지나간 거야, 애 것이야, 이래 버려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대. 이거는 편무계약이에요.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 이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의 우리들의 삶은 이게 쌍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다. 이게 쌍무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8장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그 사람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은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9절 21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게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노크를 할 때 내가 그 주님께 내 마음문을 열어야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이 내게 들어와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노크하고 두드려도 내가 마음문을 닫고 완악한 가운데 있고 거부했을 때는 내 속에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전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적인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꼭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 주님이 콜링했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또 쳐서 때로는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이 항상 같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전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반응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